오늘은 섬김의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겠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치루어 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성경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할 것은 우리 주님은 누구를 섬기려 오셨는가지요. 섬긴다는 것, 대속한다, 섬긴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우리 주님은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그냥 어떤 주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섬기려 오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섬기는 그 많은 사람이 누군가이죠. 먼저 우리가 섬긴다고 말할 때,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밑에 사람이 이렇게 받드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높으신 분이 우리 낮으신 사람들을 섬긴다. 그것도 보세요. 우주 만물, 이 피조물을 주님이 섬긴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다 주님이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참 생각할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체 누구를 섬기러 오셨는가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전체적인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전체의 배경이 무슨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으뜸이 되고자 화를 내고 다투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섬기러 오셨는가? 사랑의 상대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의 상대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느냐? 너희가 내 제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내 오른편에 앉는다, 왼편에 앉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항상 사랑하는 상대를 섬기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려 오셨는가 하면 사랑의 상대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면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상대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은 섬긴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과 대속물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첫째로 예수님은 왜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땅에 섬기려 오셨을까요? 굳이 땅에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왜 예수님이 오셔서 섬기러 오셨을까요? 하늘에 가만히 있으면은 다 받들어지고 다 영광을 누리고 고생하지 않고 살 것인데,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 것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을까요?
오늘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한다. 이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몸값을 치루어 주려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몸값을 치루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대성물로 주려 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값을 치른다는 것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한다는 것은 사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저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이렇게 사셨어요. 당신의 몸과 생명을 바쳐가지고 주님은 그 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사신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셔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입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주님의 몸이 어디냐,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요즘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들 많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보고 예수 믿으면 되지. 죄송한데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굳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그것도 자기 몸과 생명을 다 바쳐서 교회를 샀느냐 말이죠.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왜 주님의 몸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아니에요. 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몸을 육신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당신의 몸을 바쳐서, 몸을 희생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몸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것이 예수님인가 알려면 교회를 입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적인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입어야 해요. 교회를 입으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참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예수님 몸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런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 건물 예배당, 이거를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봐보세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의 몸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싹 흩어져 버리면 주님 몸이 없어져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몸을 바치는 것은 땅에 입고 온 몸을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땅에 입고 있는 몸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기 위하여서 몸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의 몸을 사기 위하여서 몸과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과 생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몸을 사기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희생했어요. 당신의 몸을 팔았어요. 제물로 놨어요. 그러시고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몸도 십자가에 죽었고 생명도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몸과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무덤에 묻혔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몸도 없어지고 생명도 없어졌어요.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12명의 제자하고 120명의 문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를 달리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어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몸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몸을 주신 줄로 하나님께서 몸을 하늘의 몸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입으신 그 하늘의 몸을 통해서 그 안에다가 뭐를 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예?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몸을 찾아주시고 생명을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에게 몸을 입혀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죠. 그것은 흙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하고는 틀려요. 그게 어디서 증거되죠?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갔던 제자들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안에서 딱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순간에 뿅 하고 사라져.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몸을 가지고 벽을 통과해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몸이요. 그것을 저는 영체라고 그래요. 영체. 그러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이 있죠. 이 몸뚱아리하고 몸하고 생명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 뭐를 불어 넣어 줬어요? 그 생기가 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는 호흡인데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은 호흡으로 되어 있죠.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죽는 것이고 호흡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버리셨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육신의 그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몸은 영원한 몸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사신 몸을 값을 지불하고 사신 몸을 통하여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예?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남기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교회를 만드셔가지고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사람 120명의 제자들과 핵심이 12명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를 자꾸 이렇게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입는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으로 삼으셔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사랑해서 자손을 번식시킨 것처럼 이 교회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손들이 번식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이 자꾸 탄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은 사람의 혈과 육으로 된 나오신 자식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자식들은 영으로 나온 자식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하와는 하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 몸에서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교회를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교회 세우라고 그래요. 다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교회를 섬기려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생명과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몸과 생명을 버리면서 사랑의 상리를 섬겼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입고 주님의 생명을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만교회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몸과 생명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몸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 살리는 것은 영인데 주님의 이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가진다고 그랬어요? 방금. 예수님의 몸을 가지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을 가지려면은 교회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입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몸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이 교회를 입지 않고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나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나요? 예? 갓난 아기가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것이 사람인가요? 사람 아니에요, 그거. 그것이 사람이 될는지 짐승이 될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중한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라나면서 짐승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봐보세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냔 말이요. 다시 말할 거예요. 교회 다니면 전부 다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며요. 그러면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이요.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요. 요즘에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호감으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가졌다면 이제 예수 생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몸과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입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돼요. 주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랬다. 설교 그만해. 설교 그만해. 여러분 설교한다고 해서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서 잔소리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들이 바뀌어요? 여자 여러분들 평생 동안 남편한테 잔소리 한다고 해서 남편이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뭐를 받아야 바뀌어요? 영을 받아야 바뀌어요. 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바뀝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누가 바꾸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꾸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읽고 자꾸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읽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갓난 애기가 엄마한테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엄마가 젖도 주고 우유도 주고 이유식도 주고 자꾸 주다 보면은 그 갓난 애기가 나중에 조금 있으면 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사탕도 먹고 다 먹어. 받아 먹어. 조금 있으면 고기도 먹고 잘 먹어. 그러다 보면 뭐가 자라나요? 그 생명이 자라나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있으면 아빠 엄마보다 더 힘도 세지죠. 여러분 성도가 그런 거야. 여러분이 교회를 읽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다 보면 내가 큰지도 몰라. 내가 잘하는지도 몰라.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예수님의 인품이 닮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잘 먹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주의 계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밥을 잘 먹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해진다. 잘 먹어야 잘 자라난다. 셋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읽고 있는 충만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따라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여왔다고 그랬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 몸을 줄 수 있으려면 내 몸이 누구 몸이 돼야 돼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은 못 줘요. 여러분 쓰레기 같은 여러분 몸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자들이 말이죠. 처음에 자기 남편 만났을 때는 자기 남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처음에 여러분 남편 만날 때 이 남편이 참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했을 거 아니요. 이거 이 새끼 만나면 내 평생 인생 족친다. 그래서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한 여자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면서 싶으니까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남편 만났을 때 마음이 떨렸어, 안 떨렸어? 참네.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떨렸을 거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의 몸에서는 나올 게 없어. 따라합니다. 남편의 몸에서는, 아내의 몸에서는 나올 것이 없다.
그 나을 것 없는 거 너무 기대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요. 미워하지 말라고요. 뭐 그렇게 남편이 미운 게 많아요. 뭔 아내가 미운 게 많고 자식이 미운 게 많고 며느리가 있고 뭐가 그렇게 미운 게 많고 사이들이 뭐가 그렇게 미운 게 많냔 말이요. 그 안에 나올 거 없어.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몸을 입어야 돼. 주님의 몸을 만드시라고. 주님의 몸을 만드는 게 뭐라고요? 교회 열심히 교회생활 잘해야 돼. 자꾸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교회를 만드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 이게 여러분이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왔다 갔다 나왔다 갔다 나왔다 갔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여러분의 영생을 만드는 방법이야.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주신 거야. 여러분 이 교회가 우습게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만들려고 당신의 몸과 생명을 버렸단 말이오.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오. 왜 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느냐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자꾸 입는 연습을 해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다리 짚은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봐봐. 여러분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어떤 저 할머니가 89인가 됐는데 자기 아들이 50 몇 살이야. 근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한테 아들이 50살 넘은 그 아들이 할머니를 주먹으로 때리네. 자기 엄마를 주먹으로 때리는 게 얼마나 두들겨 놨는지 얼굴 이런 데가 멍이 들었어. 멍이. 왜 때렸는지 알아요? 소주 안 사준다고. 그 요즘 할머니들한테 한 달에 얼마 나와요? 나라에서 한 10몇만 원 나와요. 그 돈을 나라에서 받아오면 통장에 들어오면 10원 한 푼 안 남기고 그 50살 넘은 아들이 뺏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술 사먹고 지정하고 아니 그 나이 먹대로 결혼도 안 하고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 발톱 차고. 여러분 몸뚱아리는 컸어. 그 안에 뭐가 없어. 사람이 안 됐어.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 많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꾸 덩치는 커져. 아는 척은 해. 잘난 척 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야. 가만히 보면 교인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목사님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꼬리가 틀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없어. 예수 생명이 없어. 예수 맛이 안 나. 여러분 예수 생명은 뭐요? 예수 생명은 따라합니다. 예수 생명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그게 예수 생명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상대에게 여러분 생명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생명은 못 던져. 누구 생명만 던질 수 있어요? 주님의 생명만 던질 수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입고 주님의 몸을 만들고 주님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생명을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입어서 내 몸뚱아리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인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생명인 것 같은데 이 안에 나는 주님의 몸을 입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나도 주님처럼 대속의 삶을 사는 거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상대를 향하여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몸을 다 줘. 자기 생명을 다 줘. 다 주기까지 사랑해. 마지막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 보고 이 이야기야. 이거는 예수 공장이에요. 예수 공장.
예수 공장에 내 몸뚱아리 썩어지고 없어지고 나중에 보면 쓰레기밖에 안 남을 것인데 이 몸뚱아리를 다 투자해서 나는 예수 만드는 거야. 예수 생명 만드는 거야. 예수 생명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 내 사랑하는 상대 속에다가 그 상대 속에다가 누구를 넣어줘야 돼? 예수 생명을 넣어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봐보세요. 결혼해서 나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식을 낳아. 이 자식 속에다가 누구를 넣어줘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다가 세상을 가득 채워가지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식 속에다가 뭐를 넣어줘요? 뭐를? 나를 넣어줘.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이 후손들이, 이 세상은 이렇게 나를 넣어주기 때문에, 여기다 나를 넣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 나만 위해서 살아. 그 나중에 이런다. 이 자식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고, 부모 안 들어보면, 부르는 자식, 개놈의 자식이라고 한다. 아, 자기가 평생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입으면 틀려. 교회를 입으면 전혀 틀려. 보기에는 육신이고,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 같아도, 이 안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입어. 이 교회를 입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육신인데 여기다가 예수님의 몸을 줘. 예수님의 몸을 여기다가 또 한꺼풀 더 입혀준다. 그러고 나서 이 안에다가 뭐를 주는 거 아니? 예수 생명을 줘. 여기다가 예수를 딱 넣어줘. 그리고 이 사람에게 너는 지금 이거 하는 거야.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니? 그러면 교회 생활하고 말씀 생활해서 대속의 사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는 섬기는 인생을 살라는 거야. 누구를 섬겨? 자식 섬기고, 남편 섬기고, 아내 섬기고, 사위 섬기고, 며느리 섬기고, 목사 섬기고, 교인 섬기고. 다시 말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사랑의 상대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준 사랑의 상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랑의 상대, 특별히 여러분이 같이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 세상에는 그 상대를 위해서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섬겨. 이 사람을 섬기려면 몸이 가야 되잖아. 이 사람을 섬기려면 죽을 때까지 가야 되잖아. 생명을 내놔. 바치란 말이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이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 다른 말을 할까? 이 사람 속에 사랑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려면, 여러분의 남편을 이렇게 섬겨놓으면, 남편은 여러분한테 잘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섬겨. 오늘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교인들한테 목사한테 잘해라 그 쓸데없는 짓 말을 안 해도 교인들이 목사님을 예수님으로 섬겨. 목사님이 이 안에 이렇게 살면 교인들을 예수님으로 섬긴다고. 따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거요? 사랑은 어떤 거요? 주는 거.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구밖에 없어야 돼? 주는 사람밖에 없어야 돼. 교회는 누구밖에 없어야 돼? 주는 사람밖에 없는 거야. 하늘나라는 누구밖에 없어? 주는 사람밖에 없어. 그런데 지옥은 막 지옥 가면은, 나는 지옥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지옥 가면 나 살려줘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지옥은 뭐 하는 거야? 받는 것만 있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노래는 좋은데 틀렸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고 대성물로 진려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섬기고 대성물로 나 자신을 던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생명을 다 주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 없으니까 지옥 가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도 다 쏟아부고 다 줘버리고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다. 백목사, 너도 나처럼 거지 됐구나. 너도 빈털털이구나.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입혀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준다. 그것이 부활의 몸이요.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쓸데없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사이가 어렵다고요. 이 사랑을 해내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제와 총명과,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오늘날 교인들이 이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아. 세상이 어려운 것 아니야. 세상은 아담 때도 어려웠고 다윗 때도 어려웠고 아브라함 때도 어려웠고 예수님 때도 어려웠고 바울 때도 어려웠고 오늘 우리 시대도 어려워. 그런데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분들이 다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 믿음의 구름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몸을 입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 몸 아낌없이 섬기는 일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저 술집 아가씨나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 좋아하고 여러분 아내 좋아하고 여러분 자식들 며느리 사이 좋아해서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고 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세요. 왜 섬기냐고요? 왜 우리가 섬겨야 되냐고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예수 몸을 가지고 예수 생명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대속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여기세요. 여러분의 것을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것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섬기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절단코 여러분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